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앱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몽고메리 한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 잘 인내하셨고 잘 견디셨습니다. 또한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잔잔하게 하고 또 마음에 일어났을 상처가 있으면 치료하고 또 앞으로 일주일 살아갈 때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고치시니,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고치시니입니다. 먼저 본문 38절과 3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여기서 말하는 시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다른 이름 시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요,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는 소문이 갈릴리 인근에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단순히 열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시몬의 장모를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실 때도 예수께서 귀신들을 향하여 꾸짖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귀신 들림과 관련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또 베드로의 장모도 꾸짖어서 귀신을 쫓으시며 고치신 예수님. 여러분, 귀신 또는 마귀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정체가 무엇일까요? 귀신 하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칼을 물고 소복을 입고 있는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원한이 있는 사람의 영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영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그 영혼은 구천을 떠돌지 않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지 그 중간에서 어디를 헤며 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천사를 귀신, 마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마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에 대해서 다 알아볼 수는 없고 오늘 그것은 우리의 주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주제는 예수께서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는 게 우리의 주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귀신은 어떤 모습인가, 마귀는 어떤 모습인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귀신 또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날 즈음에 마귀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매우 성령 충만하지만 동시에 매우 굶주린 상태입니다. 사람이시니까요.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히 한 사람이신 예수님, 그래서 매우 굶주렸는데 마귀는 예수님의 굶주림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가장 예수님이 약한 부분, 그리고 예수님이 유혹받기 쉬운 곳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귀신 또는 마귀의 첫 번째 특성은 시험하는 자이죠. 시험의 대상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시험하고 모든 사람에게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 충만하는 때도 건드렸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건드립니다. 이 마귀는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건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또 자기의 말을 잘 듣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가 지배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 이렇죠.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정신병이 아닙니다. 마귀 걸린, 귀신 들린 사람의 일종의 나타나는 현상이 어떨 때는 정신병자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림과 정신병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렸다, 귀신이 들어가 그 사람의 영혼육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지배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귀신, 누가복음에 나타났던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들어갔던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 또는 귀신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시험하는 자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건드려 시험한다. 여러분과 저도 시험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가 그 사람의 영혼육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영적인 존재이다 라는 것이죠. 귀신이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은 귀신이 아니고 상상력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귀신이죠. 그리고 그 마귀의 손발 노릇을 하는 졸개가 귀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반드시 존재합니다. 마귀는 귀신은 우리에게 좋은 일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려서 좋아졌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역할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잔혹한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마귀의 잔혹성과 우리를 해치는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봐주지 않습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좀 약하니까 살살해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사람 병 걸렸으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상대해야 합니까? 대적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하반절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아주 심플하죠. 마귀는 있다, 귀신은 있다, 사람에게 접근한다. 어떻게 해야 되나? 대적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적하는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달래에서 구슬해서 뭐 있죠? 뭐 미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 자, 우리 해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이 말을 할 때 풀이 죽어서 해야 될까요? 속삭이면서 해야 될까요? 쭈뼛쭈뼛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뭐하냐 지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언제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압니다. 귀신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죄를 짓게 할 때이죠. 왠지 내가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한다,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때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왠지 욕심이 과하게 느껴질 때, 탐심이라고 생각될 때, 이때 기도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살살 하고 싶을 때, 이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고 싶을 때, 반항하고 싶을 때, 이때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싫을 때, 성경을 읽기 싫을 때, 기도하기 싫을 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그 마음을 흔들리고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고 언제 기도해야 될지도 압니다. 남은 것은 실천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기도할 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없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많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 더러운 귀신아. 이 왜 더럽다고 하는지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을 못하는데, 하여튼 더럽습니다. 귀신은 매우 더럽습니다. 경상도 말로 추접습니다. 사투리인가 표준인가 모르겠지만 매우 추접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쫓아낼 때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대로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 4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분, 해질 무렵입니다. 해질 무렵은 언제입니까? 집 안에서 하루를 마감할 때이죠. 다른 사람의 집을 찾아갈 때가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일도 아니고 병자를 데리고 황급히 찾아갈 때가 아닙니다. 해질 무렵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럴 경황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몸이 아픕니다. 병을 낫기 위해 그때 낮은 의료 수준을 고려해 보면 조그만 병도 큰 병으로 금방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백방으로 노력해도 또 모든 가진 것을 다 허비해도 낫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수시로 불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그날 밤에 해질 무렵에 찾아온 사람들은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면 병 나을 수 없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귀신 들려서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는 시간인데 밤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발걸음은 그치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댈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기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혹시 기대십니까? 돈이 한순간에 어떻게 사라지는지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한때 돈 많이 벌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가진 게. 돈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돈입니다. 기댈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건강을 기대하십니까? 나 정말 건강해. 내 6개월 전에 종합검진 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런 사람 중에 갑자기 암 걸렸다고 말하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니 정기검진 안 하고 뭐 했어? 했어. 6개월 전에.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런 경우만 있습니까? 그냥 건강한데 뭐가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큰 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건강 기댈 것이 못 됩니다.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이 건강입니다. 젊음을 기대하십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젊음입니다. 제가 올해 환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저는 제 인생에 환갑이 올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세월은 정말 빨리 갑니다. 그 중에서 젊을 때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난 아직 젊으니까 내 젊음을 기대해서 뭘 좀 해봐야지. 착각입니다. 역시 이것도 착각인데 혹시 사람을 기대십니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나에게 든든해. 나는 저 사람이 있으면 큰 어려움이 없어. 무슨 문제든지 기댈 수 있어.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한계는 너무나 뻔합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의 한계, 시간의 한계, 정신의 한계, 모든 자원의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호흡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한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 아닐까요?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사람은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가족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부모님도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또 생존하실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 또한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이라 하더라도 기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댈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이 깨끗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처럼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바깥 나들이 한다고 준비하고 예수님 만나러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흉악한 몰골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다급하니까, 기댈 곳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궁극적으로 기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대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대임이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본문 41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날 밤도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환자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어떨 때는 그 예배 드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좀 많아지면 이게 몇 시간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그 아주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살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몇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꾸짖음 앞에서 도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름으로 내쫓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기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 귀신아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귀신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귀신은, 이런 말이 참 재미있네요.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아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모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심을 말하고 있고, 성경의 근거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라고 말해도 전에도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말하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얼마나 우리가 자주 듣습니까? 예수는 좋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잘 아는 분들인가요?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성경을 읽어봤어야죠. 교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야죠. 아니, 교회를 다녀도 성경 안 읽는 분들이 많이 있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많이 있는데, 교회를 또 안 다니는 분이 예수가 좋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죠. 내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기독량으로 들은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고 부활절 이야기 들어보면 예수는 그래 참 좋은 사람이야. 예수는 사람을 사랑했고 가난한 자를 사랑했고 병자를 고쳤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타적인 삶을 살았고 참 좋은데, 그래서 예수는 좋은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는 거는, 자기 눈에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양보하지 않고 자기 이속 차리고 위선적으로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더 좋은 사람 더 많죠. 더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인격이 참 좋으신 분, 그리고 선하고 이렇게 베풀고 살아가시는 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분들이 눈에 띄게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크게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 믿음이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대학생 때 어디를 갔냐면, 여름 되면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미국에는 VBS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을 모아놓고 수련회를 합니다. 교사 수련회. 뭐 몇 박 며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 찬양하고 여름 성경학교 때 가르칠 주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내용을 배웠는데, 첫날 밤 이제 강의가 끝나고 강사가 자 이제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제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숙소라는 것이, 지금은 제대로 된 이런 수양관 숙소가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큰 예배당에 긴 방석 같은 거 깔고 그냥 자는 겁니다. 방석이 한 곳에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강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먼저 잡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서 온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누구야 내가 몇 개 챙겼다 이렇게 합니다. 저같이 동작이 느린 사람이 갔을 때는 방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 외에도 비슷한 사람이 몇 명 있었겠죠. 그날 밤은 잠자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나?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손들고 찬양하며 아이들한테 가르칠 내용을 배우고 했는데, 정작 그 방석 하나, 그거 하나 온 사람들 다 일일이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도 없는, 이게 도대체 뭔가? 그 생각에 20대 초반에 저는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비슷한 이런 저와 비슷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들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들어보면 반박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할 사과할 어떤 그런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미안하다. 해야 됩니다.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불편한 감정을 느낀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안하다고 양보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죠. 그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일순간에 우리가 한두 사람이 몇 사람이 바꿀 수 없겠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의 언행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언행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 신앙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대단한 것 아닙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죄 짓지 않고 살아갑니다. 죄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몰려가서 저 죄를 지어도 양심에 끌리는 이야기를 해도 그거 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거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까? 코스코 1년 다 돼가도 가져가면 반품해준다. 그 몰려가서 반품할 때 아니야, 나는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반품하러 가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소한 것이 내 신앙 양심에 따라,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약간 부정적인 방법으로 세금 혜택을 받는다. 그거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내 양심을 따라 하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겁니다. 야박하게 살지 않는 겁니다. 주위를 좀 돌아보면서 저 사람은 좀 힘든 게 없나? 힘들어 보이면 가서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차 한잔 마셔가며 뭐 도와줄 거 없어? 나 예수 믿는데, 나 기도하는데 내가 좀 기도할게. 뭐? 그리고 정말 어려우면 약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형편이 닿는 한도에서 그렇게 주위를 돌아보며 조금 손해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거창한 것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괜찮네. 저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네. 그런 평가가 나올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평가가 나올 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라는 인식이 약해지는 것이고요. 그 약해지는 만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노력할 때, 시도할 때 방해하는 그 허들을 뭐라 그럽니까? 그 방해하는 그것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좋은 사람은 함께 있고 싶죠. 우리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 살다가 만나잖아요. 이웃을 좋은 사람 만나든지 좋은 직장 동료나 좋은 교회에서 교우들을 만나잖아요. 어쨌든지 좋은 사람 만나면 함께 있고 싶잖아요. 밥이라도 함께 먹고 싶고 또 차라도 한잔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하고 싶다. 예수님을 좀 더 찬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매우 당연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가브나움의 시몬의 집에서 온갖 병을 가지고 귀신 들리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하고 같이 가브나움에 딴 데서 가지 말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합니다. 여러분도 저에게도 예수님의 이런 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해도 좋은 거죠. 국악 가락에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불러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유튜브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가사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얼쑤 하는 게 있죠. 딱 그 곡조로 부르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예수님. 또 우리 이런 찬송도 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수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면 베데스다,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나오잖아요. 그 베데스다 옆에 성 안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 아치형으로 교회 내부를 지었는데 공명이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리 준비해서 찬양을 잘 준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저도 그때 어떤 남자 집사님하고 둘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나가서 불렀습니다. 뭐 부를까 하다가 이거 불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글로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영어로 불렀습니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그냥 밖에서 불렀으면 정말 그랬을 텐데 공명이 너무 잘 되니까 너무 좋게 들리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3절, 4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려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3년 남짓입니다.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3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금방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일을 바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으면 우리도 해야 돼요. 예수님 시간이 남아서 그 한 거 아닙니다. 정말 밤잠을 설쳐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간이 남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허투루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그 허투루 보낼 시간, 예수님을 전할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허투루 보낸 시간은 예수님을 전할, 기도할, 예수님을 찬양할, 예수님을 생각할 그 시간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허투루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저녁이 될 무렵, 해가 질 무렵, 밤이 되어도 찾아오는 사람들의 행렬은 멈추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여러 가지 삶의 염려로 기댈 곳이 없는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예수님은 지금도 일일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염려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내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깊어진 한숨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기댈 바가 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